오늘 말씀은 앞에 부분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 그리고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뒷부분은 무화과나무 저주가 실현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무화과나무 사건이고 가운데 부분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는 가운데 부분으로 양쪽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은 따로따로 사건이 아니고 함께 이해해야 할 사건인데 가운데 부분을 통해서 양쪽 부분을 이해하면 되고, 오히려 양쪽 부분은 가운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두 사건을 다루어 보겠지만 사실은 가운데 부분인 성전 청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잘 전달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멀리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여 나무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었구나, 예수님도 배고프셨을 때가 있으셨구나, 예수님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본문을 읽으면 제 마음속에는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님이 배고팠지만 예수님도 배고팠으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도 이해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프시기도 하셨고 아프시기도 하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기도 하시고 결국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무리 오랫동안 설명을 한다 해도 내 경험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겪은 이 경험을 똑같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들으신대요. 다 이해하신대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도 이해 못하는 그 일을 주님께 하라면 주님이 다 들으신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저는 어릴 때 난가자동에도 살아봤고 또 모래내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지금은 북가자동에서도 삽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연가초등학교인데 연가초등학교는 난가자동에서 북가자동을 연결짓는 곳에 세워졌다 그래서 연가초등학교예요. 가재울은 뭐냐 그래서 또 저기 백년시장 지나서 연희동 가는 쪽에 보면 가재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재울은 가재가 많이 살던 개울이었기 때문에 가재울이라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고울이라 그래서 가재울이었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모래내는 모래가 많은 냇가라 그래서 모래내, 그래서 사천이라고 그러죠. 사천교도 있죠. 그렇게 그 지방, 그 고을, 그 마을의 특징을 통해서 마을 이름이 지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라서 있죠. 베다니 옆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벳바게는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슬레헴, 떡의 집이라고 그러죠. 벳은 집 혹은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 집, 바케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많은 동네가 벳바게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다니에서 나와서 벳바게로 가는 길에 길가에 심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보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여러 무화과 나무와 다른 어떤 나무의 특징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봤지만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화과는 여름에 잎이 피고 열매가 잎과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6월쯤, 지금 6월절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마지막 인생을 사실 때 6월절 금방이죠. 이때가, 그때는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4월쯤 돼요. 4월 어느 중간쯤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 봄입니다. 그 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마치 여름인 것처럼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러니 사람들은 잎사귀가 풍성하니 열매도 열렸을 것이다 하고 찾아갔는데 당연히 없는 거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고 왜 예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불쾌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다시는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하겠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또 속으로만 생각하신 것 아니고 제자들이 들을 만큼 얘기하신 것 보면 제자들이 사실 듣도록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20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실현되는 사건, 그 가운데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중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실현되도록 하신 것은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참 이상하시지.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왜 저주하셨어? 예수님은 고약하신데? 그것도 제자들이 들을 만큼 소리내어 말씀하실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이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품고 있다는 외적인 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박국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과일 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쭉 열거하면서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도 열매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건 잎사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많다는 것은 열매가 많다는 전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갔더니 열매는 없었다, 이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다. 척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척해야 될 때가 있지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거래자와 거래를 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지 우습게 보지 않으니까. 배운 것이 없는데도 아는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는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거, 자기가 교양이 없다는 거 드러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뭐 했어? 나는 이번 방학 동안에 독서했지. 그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책 봤는데? 나는 에쿠니 아우리, 그 미국 여류 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책 봤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는 척 좋아하고 또 기죽기 싫은 이 사람은
냉정과 열정. 그래서 생각을 했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거 봤어. 나는 냉정과 열정 두 가지는 못 봤지만 냉정은 봤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시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정말 지적인 것을 감추는 분들이죠. 냉정과 열정은 한 책인데 냉정과 열정이라니까 두 가지 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난 냉정은 봤고 열정은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이 얘기를 했는데 웃는 사람은 7분 정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참 내가 하기 싫은데도 그래도 또 해야 되겠다 해서 또 해봤는데 역시 3부 예배도 3분 반만 웃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는 다시는 안 해야지. 난 굉장히 웃겼거든요. 잘난 체 하는 것도 유분수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아는 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요. 모르지만 아는 척 할 수도 있지요. 웃긴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말입니다, 그 가족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학 공부를 몇 개월 했었었는데,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사람들과 같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기숙사비가 좀 비싸서.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누구는 식사 준비하면 누구는 청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밥을 잘 못하는데 제가 순서가 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서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저 말고 나머지 두 사람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된장에 저는 분명히 송송 이렇게 뭐 썰어 넣고 된장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미국인 오이도 호박 같이 커서 호박인 줄 알고 오이를 썰어 넣었어요. 역시 그것도 재미가 없는 거지. 이건 내가 1부 예배 때는 안 해.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안 할래요, 더 이상. 그래서 아는 척 한 거죠. 아는 척 했는데 잘 만들 줄 알았는데 못 만들었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척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신앙은 척하면 안 돼요. 그럼 큰 코 다칩니다. 자, 이런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척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신앙인, 진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시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써있죠. 15절.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무슨 폭력배 같아요.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근데 성전세는 반세켈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은 성전에 세를 내야 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의 화폐를 썼겠죠. 전통적으로는 로마 제국 휘하에 있었으니까 Empire Money라고 하는 제국 화폐가 있었답니다. 또 프라빈셜이라고 하는 화폐는 주 화폐죠. 그 주 화폐는 그리스 화폐가 주로 쓰였고, 또 각 지역의 로컬 머니죠. 유대 지역은 유대 지방 화폐가 쓰여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국 화폐랑 주 화폐는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 인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화폐는 우상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컬 화폐인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전의 차익을 노렸습니다. 환전상이. 그리고 그것의 일부분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돈 바꾸는 자들. 그래서 로컬 머니로 바꾸는 데에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것도 참 대단히 웃기죠.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재물이 필요한데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물이 비둘기입니다. 근데 그 최소한의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돈을 뜯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 재물을 이렇게 몰고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뭐 흠도 나고 뭐 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뭐 그런 재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검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절을 시키면서 그 앞에 있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비둘기를 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일부러 그랬죠. 그리고 차액을 남겼어요. 보통 10%에서 12% 차익을 남겼다고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가 나신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하나님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성전 앞에 뭐 이방인의 뜰, 뭐 유대인의 뜰, 레위인의 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쪽 길로는 아무나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이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메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는 겁니다. 성전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단지 그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성전 앞을 지나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너무 많이 화를 내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기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 6월절 지키시러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도 성전 청결 사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3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결국 예수님은 3년 전에도 성전 청결 사건을 했는데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엄마가 너한테 얘기했는데 꼭 그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화가 나죠. 3년이라고 하는 횟수를 좀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이런 의미입니다. 강도들이 어떤 막 계략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뜯을까 하면서 계략을 짜는 곳,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고 나서 그것들을 분배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득을 얻을까라는 것에만 관심을 둔 모임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 환전상들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결국 성전 예배, 그러니까 절기 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한몫을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그럴 때가 있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민교회 한 5년 사역 경험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이번 주에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는 다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서로들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때문에 그래요.
내 사업이나 내 상업의 목적 때문에 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으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내 커리어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내가 뭐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이 정도 정치인이 되려면 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다니면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무슨 선거 때만 되면 뭐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절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14년 벌써 이제 올해로 햇서로 14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괜찮은 교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나 어떤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참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간증도 하게 해달라, 특송도 하게 해달라, 아니면 소개도 하게 해달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저랑 마음이 똑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지 예배 시간에 뭐 그렇게 광고하거나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예배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을 나의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또 커리어의 어떤 한 줄에 들어가는 어떤 명기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나 또 한국 교회나 또 오늘날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물론 목사도 목사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 무엇이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 맞는 정체성을 생각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무엇에 맞는 정체성대로 활동하지 않고 본질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천안하면 삼거리도 생각나지만 천안하면 호두과자가 생각나죠. 나주하면 배가 생각나고, 역시 밀감은 제주도가 맛있죠. 서대문 하면 충신기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탈취한 물건들을 나누는 장소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못 견뎌 하셨습니다. 매우 불쾌해 하셨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하죠. 예를 들면 교회는 커다란 집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과 같아요. 예수님 집과 똑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집만 생각하면 아유, 내가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봐도 역시 집이 제일 좋지, 누구든지 다 그러잖아요. 기막힌 데 갔다 와도 역시 집에 오면 아유, 집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하죠. 집은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다음에 뭘 하나 붙이죠. 아유, 저 집 구석 말이야. 이러면 집이 그에게는 안식처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꾸 가고 싶고, 교회만 가면 기분이 좋고, 교회 가서 성도들만 만나면 굉장히 위로받고, 그러면 그건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유, 교회 가면 맨날 싸우기만 하고, 교회 가면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막 그래. 아유, 교회가 나를 더 힘들게 해, 더 힘들게 해. 만약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런 교회를 보고 주님이 불쾌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유, 집구석, 아이고. 그런 집,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강도의 속을, 죄를 꾀하고 죄지어 얻은 소득을 나누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되죠.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도 목사의 정체성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 그거 잘 못하고 난 운전을 잘합니다, 나는 찬양을 잘합니다, 나는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요. 교회는 전도하고 아이들 가리키는 교회학교, 그리고 예배, 젊은이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새신자들을 환영하는 이런 일들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들고 성도들 많은 거 자랑하고 그런 거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한 명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의 본질, 그것들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못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그냥 본질은 사라지고 예식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세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동전에 사람의 형상에 새겨져 있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한 2시간 반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제가 목사인데요 하니까,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막 전화로 처음부터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우시는지 한참을 우신 다음에, 목사님 좀 한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술집을 합니다. 그런데 술집을 해서 번 돈 꼬박꼬박 11조 잘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더러운 돈은 주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서 제 눈을 쳐다봤어요. 저들으라고 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 시험에 걸려갖고 너무너무 울고,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헌금 안 받으셨으면 난 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때요? 정말 주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내가 번 돈은 더러운 돈이에요? 제가 한참 듣다가, 그 일 계속 하셔야 해요?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실 텐데. 근데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래요. 집사님, 그 돈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일을 해서 버면 더 좋지 않겠어요? 집사님, 그 돈 하나님 더럽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데요. 근데 좋은 일에서 벌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일에서 벌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일에서 버는 더 좋겠죠. 그쵸? 제 돈 받으셨죠? 제 돈 더러운 돈 아니죠? 하고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돈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살기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 안 받으셨겠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좋게 돈을 벌면 좋겠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비둘기 다리 좀 전다고 흠 있는 재물이라고 그거 가지고 저 멀리서 왔는데 꼭 좋은 거 바꿔야 된다고, 여기서 기른 거로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맞아요, 좋아요, 그건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득을 취하고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제 2가지 사건을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유할 때 사용하는 나무예요. 예레미야 24장, 호세아 9장, 요엘 1장, 나훔 3장, 스가랴 3장에 다 이스라엘 민족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도로 화를 내셨던 것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성전의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네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실상이 본질은 사라지고 외형적인 모습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속화된 신앙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때가 아닌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실체는 없으면서 형식만 남은 신앙, 본질이 사라진 껍데기만 남은 성전 예배, 내적인 열매는 없이 외적인 화려함에 빠져버린 신앙인들, 또 신앙생활, 마음을 담지는 않고 단지 재물만 바치면서 하나님께 다 했다고 생각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지어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아무리 무성한다 해도 실체가 없는 이스라엘의 외식적인 신앙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상적인 외양과 열매 없는 영적 불임의 대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음, 때가 되지 않았으나 때가 된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 실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외부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허상들, 그것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장로 되고 목사도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다, 나 목사다 하는데 내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속에 열매를 발견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예수를 믿고도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고도 자기 가족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에 대한 절제가 없고 온유하지 못하다면 내 속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예수 믿네라고 말하고 있지만, 좋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뿐입니다. 주님이 뭐가 있나 하고 가보셨지만 아무것도 거기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가까이 가봤더니 그 속에 실체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계십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교육자들이 저를 더 잘 알 거예요. 저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저희 부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항상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관리 집사님, 저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제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저의 보통의 모습을 알 겁니다. 그게 저의 본 모습일 거예요. 저와 오래 산 제 아내가 저를 잘 알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노력을 해본들 여러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이지 하고 설명할 텐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은 평상시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사역에서 그토록 화를 내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주님의 다음 없는 사랑조차도
그 상황을 견뎌볼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예배, 열매 없는 삶을 견디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까 3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죠.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보시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기대했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찍어버릴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3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3년 후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심고 3년 정도 지나야 열매가 맺힌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3년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어요. 3년 기다리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설명되어 있는 비유처럼 기다려본들 쓸모없고 땅만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좋을까? 찍어버려야지. 주님은 지금 찍어버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열매를 맺길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게 아니라 실체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마 찍어버리실지도 몰라요. 열매가 없는데요, 뭐. 땅만 버릴 텐데요, 뭐.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무성한 나무는 바람이 불면 소리가 심하거든요. 잎이 많으면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들은 잎이 많은 신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교회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잎사귀가 많을수록 잘 흔들리고 소리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잎사귀에 물과 양분을 많이 올려야 하니까 열매는 결국 맺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직분, 이런 것들, 이런 행사, 이런 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진정으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달라진 증거를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시장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속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은 그런 사실에 매우 불쾌해 하신다. 그 비극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기대했지만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가 아닌데 때가 된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하며 다른 사람을 유혹하며 난 열매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매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아직도 모자람을 주님께 솔직히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단단히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